요즘 같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흔히들 말하기를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뜻한 정도 상실되고, 낭만도 상실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권위가 있고, 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이런 공권력 하에서 이런 사법행정기관의 권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와 질서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과 가치관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정에서 자기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살쯤 되면 이제 꼴통짓을 하기 시작하고 7살이 되면 미운 7살이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를 겪습니다. 옛날은 보통 고등학교 때 이게 왔는데 요즘은 중2병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는 우리 애가 지금 사춘기고 예민하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부모가 오히려 눈치 보면서 몸을 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뭐 잘못한 게 있어도 난 사춘기니까 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춘기라는 게요, 권위에 반항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춘기는 뭐 하는 시기냐?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 사춘기 기간입니다. 결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반항하고 일탈하는 그런 기간이 사춘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가정폭력은 주로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가정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계속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한테 게임 좀 그만하라고 말을 했더니 자식이 부모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용돈 적게 준다고 대들고 부모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그런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의 맏형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바로 그런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압살롬의 비뚤어진 삶과 그의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부모로서는 자식을 어떻게 다루고 양육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기가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부모님께 대하여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 압살롬이 한국 이름인 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압사할롬, 돌덩이나 건물에 깔려 죽을 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압이라는 말은 아브, 이 말은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살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화, 내 아버지는 평화, 혹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지낸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다른 나라의 공주 출신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너무나 불우하고 또 사회가 자기를 냉대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성품과 기질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고 그런 면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간교하고 비겁하고 또 교활한 그런 측면들이 보입니다. 압살롬은 쉽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지그시 오래도록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맏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여동생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이 위로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면 누이 동생아,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 당했다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고 뭐고 간에 일단 찾아가서 고함이라도 지르고 한판을 벌일 것 같은데, 누이 동생한테 입단속 시킵니다. 모르는 척해라, 표내지 말라.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23절을 보면 그 맏형 암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2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암논 완전히 긴장 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 원한을 단단히 새기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 38절 보니까 살인을 한 이후에는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 가서 3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자 자리는 일단 내려놓고 숨어 지내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진노가 풀리기를 또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2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징계와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3년. 3년 동안 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자꾸 찾고 그리워하는 걸 알고 요압이 중지해서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립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니까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버지가 한 일주일 안에 자기한테 연락 안 오면 왕궁으로 찾아갈 법도 한데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부르기까지 기다리고 꾹 참고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작정을 하면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암논이 경계심을 풀도록 2년 동안 상대 안 하고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양털 깎기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이게 술 마시고 취했을 때 기습을 하기 위해서 양털 깎을 그 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암논을 초대해야 되는데 암논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초대하면은 뜨끔하겠죠. 얘가 지금 나한테 혹시 옛날 그 일 때문에 복수할지도 모른다 경계를 하겠죠. 암논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초대합니다. 왕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왕은 국정에 바쁩니다. 바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꾸 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초청을 거절하자. 그러면 대신 암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바빠서 못 가니까 그 큰아들 암논아 너가 가라. 다윗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암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왕자들 다 보냅니다. 그럼 뭐 다른 형제들 있는 앞에서 설마 무슨 일이야 저지르지 않겠지 생각하고 보냅니다. 어쨌든 자기가 암논 부른 건 아닙니다.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각본을 짠 겁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칼을 들어서 암논과 1대1로 대결을 하면은 자기가 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형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손 안 댑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보니까 종들을 시켜서 암논이 포도주에 취했을 때 그를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종들의 손으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꼬리 자르기 해야죠. 저 종이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니라고 덮어 씌우려고 자기는 손 안 댑니다. 자기 종들의 손으로 자기 형을 죽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기하 15장에도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 50명 근위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성문 앞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나오면 중간에서 다 가로챕니다. 그는 임명받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는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을 중간에 다 가로채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왕이 너의 이런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왕에게 불만을 갖도록 합니다. 내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면 백성을 위해서 정의를 베풀 텐데 은근히 자기 속셈을 드러내고 또 왕자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가 왕자님께 인사라도 할라치면 자기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감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민심이 자기에게 쏠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약속을 정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각 지파에서 모일 모시에 일제히 퍼뜨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조언자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조언자, 다윗의 작전 참모입니다. 그 아히도벨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어쨌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빌려주던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한편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8장 18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해 기둥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기념했습니다. 원래 그 기념비 같은 거, 기념비, 기념 동상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과 과실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주거나 아니면 동상을 만들거나 그럽니다. 죽은 다음에 세워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이런 기념비석이나 동상을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세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자기가 세웠어요. 마치 자기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모범상, 훈장, 셀프 표창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에게 상 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는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왕권을 잡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부모님도 안중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맏형 암논을 잔치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걸로 사람들 눈에는 비쳤을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숨어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자고 왕위계승 서열 1위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비록 암논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게 정말 생명을 빼앗을 만큼 그렇게까지 중한 죄인가? 그렇지는 않는데 그는 복수를 빙자해서 암논을 제거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 어떤 이득을 얻게 됩니까? 왕위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은 제일 서러웠던 게 자기가 셋째 왕자라는 겁니다. 셋째 왕자입니다. 자기 위로 형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 두 형이 벼락 맞고 죽거나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왕권은 자기에게서 한참 멉니다. 근데 계산을 따져보니까요, 왕위 계승 서열을 3위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윗이 나발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되었던 아비가일,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르압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셋째입니다. 근데 아비가일과 아비가일의 아들은 정치에는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이름만 왕자로 기록되어 있지 활동한 사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밧세바처럼 치맛바람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조용히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첫째 형 암논만 죽이면 왕위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 목표는 하나입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암논이면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이 걸림돌이면 다윗을 전쟁에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근데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일단 외갓집으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간 외갓집에서 자숙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집 나간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데 왕이 자기를 다시는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요압, 자기를 데리고 온 요압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요압 장군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자기는 요압을 만나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아버지하고 자기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요압이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30절 이하에 보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왜 불 질렀느냐고 이제 따지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요즘 스토커들보다 더 지독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아니면서 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자기는 정의를 베풀어서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낮추었습니다. 아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니까 자기 추종자들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궁궐을 지키라고 남겨둔 10명의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합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긴 자는 진자의 아내와 딸들을 취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반란군에게 알려주고, 또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빼앗았으니까 압살롬이 이긴 거라고 생각하도록 자기 반란군들에게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패륜적인 일이라도 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었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풍성한 머리카락과 수염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숱이 아주 많았습니다. 해마다 이 머리를 깎을 때 머리털을 달아보니까 사무엘기하 14장 26절에 그가 머리를 깎을 때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무게로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무게냐면 2.6kg입니다. 잘라낸 머리카락 무게만 2.6kg입니다. 그만큼 머리숱이 많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나귀를 타고 숲을 통과하는데 이 무성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이솝우화가 생각나죠? 사슴이 연못에 비친 자기의 뿔을 자랑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뻗어난 그 뿔을 자랑하고 자기 빈약한 다리를 한탄하면서 욕했습니다. 근데 사냥꾼한테 쫓기게 되니까 정작 자기를 살려주는 건 뭐예요? 다리입니다. 다리로 뛰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자랑하던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혔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멋진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자기가 탔던 나귀는 그 밑으로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요압의 부하들이 그걸 발견하고 요압에게 알리니까 요압이 창으로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찌르고 그의 부하들이 같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이야기가 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던 것에 의해서 나무에 달리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채 죽었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왕 아래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압살롬이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맏아들 암논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도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맏형 암논을 잔치자리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교사죄로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살인범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도 살인했는데 말이 먹히겠습니까? 이게 가정교육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나 닮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아들이 나 안 닮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두 가지 고민이 이렇습니다. 좀 닮으려면 좋은 것만 닮으면 좋죠.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날마다 그 전에서 주님과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거 좀 닮으면 좋을 텐데 자기 아버지 간음한 거하고 자기 아버지 살인한 거 이것만 닮으니까 안타깝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뒷짐지고 다니면요, 요 조그마한 애들 걸어 다닐 때 뒷짐지고 다닙니다. 아버지 따라한다고 현관에 있는 아버지 구두 신고 거실에서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좀 반성하고 깨어야 합니다. 남자가 바르게 써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씁니다. 자녀가 바로 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크게 통곡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과도한 사랑이 아들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단단히 잡아다가 혼을 내고 법대로 좀 처리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빗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양심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아름답고 칭찬받고 흠이 없고 머리숱이 많고 좋은 거 다 가졌습니다. 자라면서 왕자로 자라면서 온갖 좋은 말 다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마음이 부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자기의 외모, 자기의 용모, 자기의 키를 자랑하는 자, 그렇게 그걸 자랑거리로 삼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또 이 몸매나 체격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꼭 꼴값을 떱니다. 인물값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해서 인물값을 해야 되는데 꼴값 한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존재가 에스겔 28장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왕좌를 넘보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루시퍼의 반역이나 압살롬의 반역이나 그래서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찬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비난받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칭찬받을 때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압살롬처럼 교만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압살롬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자기의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2년 참고 기다렸고, 다윗의 진노가 가라앉기까지 3년을 기다렸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맏형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이긴 했지만 둘째 왕자 길르압은 그 아비가일의 영향으로 일체 왕위 계승에 관심 없고 정치 안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왕위는 자기한테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 다윗이 워낙 총애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석을 만들고 자기한테 셀프 포상을 내리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셔야 그게 정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원인, 반역의 원인, 압살롬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거나 허용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태어났으면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대항하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에 권위가 상실되고 추락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반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압살롬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압살롬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합니까? 아름다운 외모나 멋진 몸매를 자랑합니까? 건장한 체격과 자기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꼭 넘어집니다. 칭찬받을 때 칭찬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와 교사와 국가 공권력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육을 해서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만 가르친다면 국가의 중성인이 부모께 효도니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은 나머지 것들에도 자연히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비뚤어진 삶과 그의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